선한 이웃의 힘 좋은 이웃은 삶의 큰 축복.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이웃이라는 존재의 참된 의미와 선한 이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들은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잊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때로는 귀찮거나 피하고 싶은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웃은 정말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고독 속에서 방황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공동체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삶과 신앙을 응축해 놓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고대 율법서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이들의 이야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간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한 이웃의 힘 좋은 이웃은 삶의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한은둔형 학자가 어떻게 선한 이웃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옛날 옛적 유대 땅의 한 작은 마을 외곽에 엘리야후라는 이름의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후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학식과 총명함으로 랍비들에게 칭송받았지만 어느 순간 세속적인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깊은 학문 연구와 묵상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작은 집안에서 토라와 탈무드 연구에만 전념하며 사실상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엘리야후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고 그는 자신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을 마을 시장에서 구해왔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어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짧은 대답만을 남겼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 없는 현자 혹은 외로운 학자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후의 학식을 존경했지만 그의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그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후가 삶의 모든 지혜를 책에서만 찾고 있다고 생각했고 공동체의 온기와 사람들의 정이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사실 엘리야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적인 기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시장에 나가는 일조차 버거웠고 무거운 책들을 옮기거나 낡은 지붕을 수리하는 일은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은둔 생활의 습관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격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과 약함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혹독한 눈보라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쏟아지는 눈과 매서운 바람에 마을 전체가 고립될 지경이었습니다. 엘리야후의 낡은 집도 이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지붕 일부는 폭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눈과 바람이 집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왔고 집안은 순식간에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추위에 떨며 간신히 불을 피웠지만 그마저도 땔감이 부족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엘리야후는 몸이 쇠약해진 탓에 스스로 지붕을 고치거나 땔감을 구해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책에서 찾을 수 없는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학문에만 몰두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깊은 후회와 함께 고독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엘리야후의 이웃집에는 라헬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랍비 못지않은 깊은 믿음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후 학자가 은둔형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늘 그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며칠째 엘리야후 학자의 집에 불빛이 보이지 않고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는 와중에 노학자가 홀로 지내고 있음을 떠올리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라헬은 처음에는 말 없는 현자인 엘리야후 학자가 자신들의 도움을 거부할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자신의 망설임을 이웃 사랑의 율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라헬은 망설임 없이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달려가 엘리야후 학자의 집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도 그 학자는 우리에게 말도 잘 안 걸잖아, 혼자 사는 게 편할 거래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랍비 시몬의 지혜를 빌려 이웃들에게 묵묵히 설득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지금 우리 이웃이 혹독한 추위 속의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입니다. 그의 학식과 지혜를 존경하듯이 그의 고통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를 돕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라헬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설득에 젊은이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망설임을 뒤로하고 라헬과 함께 삽과 도구를 들고 엘리야후 학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엘리야후 학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무너진 지붕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안은 추위와 어둠으로 가득했고 엘리야후 학자는 오들오들 떨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자를 조심스럽게 옮긴 후 힘을 합쳐 무너진 지붕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집안의 눈과 얼음을 치우고 불을 피웠으며 다른 이들은 뜨거운 물과 음식을 가져와 학자에게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진 지혜와 힘이 한데 모이자 엘리야후 학자의 낡은 집은 순식간에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변해갔습니다. 엘리야후 학자는 몸을 추스른 후 따뜻한 불 옆에 앉아 자신을 살린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책과 고독 속에서 지냈지만 이 순간 자신이 경험한 온기와 위로는 그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지식이 이토록 사소한 일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과 손길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다. 나의 지혜는 책 속에만 있었지만 너희들의 지혜는 삶 속에 살아 있었구나. 참으로 너희들은 나의 가장 큰 축복이자 스승이다. 이후 엘리야후 학자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히브리어와 토라를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학자의 깊은 지식에 감탄했고 학자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 밖으로 나와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마을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독에서 벗어난 평안과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야후 학자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학자의 깊은 지식과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접하며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학자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선한 이웃은 삶의 큰 축복이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웃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서로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자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았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자 기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후 학자의 낡은 집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더욱 튼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그곳은 이제 학문적 지혜와 따뜻한 이웃 사랑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학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지혜를 나누는 진정한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선한 이웃의 힘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엘리야후 학자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웃 사랑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엘리야후 학자의 이웃 라헬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는 주님의 명령을 단순히 책 속의 구절이 아닌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고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손길을 내밀 때 그 사랑이 메마른 영혼의 샘물이 되고 외로운 삶의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으며 서로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뛰어난 학자인 엘리야후조차도 혹독한 추위와 폭설 앞에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식은 풍부했지만 실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인간은 각자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부족함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약점을 보완해 줄 때 비로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가르침과 같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셋째, 선한 이웃의 존재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웃 라헬과 젊은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은 엘리야후 학자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고독한 은둔자의 삶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웃 사랑의 정신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잠언 27장 10절 내 이웃을 가까이 하는 자보다 더 좋은 자는 없느니라. 와 같이 좋은 이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줍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선한 이웃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활기차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선한 영향력은 작은 관심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라헬은 엘리야후 학자가 도움을 거절할까봐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그의 안위를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한 학자의 생명을 구하고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선행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작은 불편함이나 부담을 감수하는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라헬처럼 작은 관심과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이웃의 힘, 좋은 이웃은 삶의 큰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한계 속에서 고립되었던 한 학자가 선한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삶의 의미를 되찾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지혜를 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 옆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아보고 있는가? 혹 나의 필요에만 급급하여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작은 관심과 손길이 이웃의 삶에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오늘 하루 나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큰 희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친구이시며 가장 위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서로에게 참된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삶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선한 이웃의 소중함과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라헬과 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기꺼이 돕는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이웃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사랑과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